찬송가 187장, 찬송가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187장입니다. 찬송가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모루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마름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말씀, 신명기 2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이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안식구 첫날 주의 무덤 앞에 나갔던 여인들처럼 일주일의 첫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나온 믿음의 백성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아보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 주께서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신명기 24장을 전부 읽었는데 1절부터 22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오늘 신명기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주된 내용이지만 주목해서 봐야 될 두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부분이 전체적인 그 24장 중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한글 개역 성경을 보면 이 작은 동그라미들이 있습니다. 작은 동그라미들이 이렇게 앞에 붙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서 보실 텐데, 히브리어 성경을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7절, 8절, 9절 이렇게 보시면 7절이 따로 떨어져 있고 8절과 9절이 따로 떨어져 있다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7절, 8절이 같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9절이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1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에 예수님께서 그 이혼에 대하여 그리고 재혼에 대하여 말씀하신 부분, 이 부분에 해당하는 구약의 말씀이 오늘 읽은 이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봤을 때 1절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를 데려왔어요.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수치되는 일이라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 그 단어를 보시면은 이게 벌거벗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이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그 아내가 뭔가 이렇게 부정한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해석들이 있는데, 이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발견돼서 그 자리옷을 봤을 때 그가 처녀가 아니었다 이렇게 됐을 때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준다는 말은 이 앞에 있는 신명기 9절과 서로 대치되기 때문에 이 해석은 맞는 해석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장 칼빈이 얘기하는 바로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병이 있을 것이다. 그 여성들이 갖고 있는 어떤 병이 있어서 임신을 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그녀가 갖고 있는 그 병으로 인하여서 그 자손을 생산할 수 없는다든지 아마도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1절에 나와 있는 바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했다, 이 얘기는 그 여인이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그 표가 임신하지 못하는 거다. 당시에 생각하던 그 관례들을 봤을 때 무엇인가 자손을 생산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그 모습을 갖고 있다, 그러한 그 병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해석을 가진 것이 바로 칼빈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는 자손을 얻어야 되는데 이 여인을 같이 삶으로 인해서 내가 자손을 얻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여자 원하지 않는다 하고서 그를 돌려보낼 때 여기 그 표현을 보시면 그 여자의 손에 이혼 증서를 줌으로 인해서 그 여자가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이제 어느 곳으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여인으로 만들지 말고, 누군가 그래도 자손이 필요 없어도 그 여자와 함께 같이 살 사람을 구할 수 있도록 그에게 증서를 손에다가,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표현을 보면 그녀의 손에다가 쥐어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손에다 쥐어주고 자기 집에서 돌려보냈을 때 그 여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아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나 이 여자 필요 없다 하고서 돌려보냅니다.
그럼 그 여자가 이제 그 여자도 두 번째 남편으로부터 이혼 증서를 받아서 그 여자가 혼자 이렇게 독처를 할 때 바로 이러한 경우에 첫 번째 남편이 내가 비록 자손은 그 여자를 통해서 얻을 수 없지만 그 여자가 나한테 굉장히 잘하고 친절하고 성실하고 그랬는데 내가 그 여자를 돌려보냈구나, 이렇게 후회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다시 데려와야 되겠다 하고서 다시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데려오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이. 그래서 그 여자를 다시 데려오면 이것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혼 증서를 주고받았고 두 번째 남편도 그렇게 받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은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법적으로 이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기준을 삼을 수가 있지만,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법적인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그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법적으로 무법한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고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눈앞에 가증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따지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된다라고 제가 시작에 말씀을 드렸어요. 7절, 8절, 9절을 살펴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마치 7절은 인신매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7절 내용을 보시면 인신매매가 나와 있고 8절과 9절을 보시면 문둥병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지금 한글 개역 성경에 나와 있는 바 이렇게 7절 따로 놓고 8절과 9절을 따로 놓는 이 해석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7절과 8절을 같이 보아야 하나의 또 그 해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9절을 따로 봄으로 인해서 7절, 8절에 대한 해석이 9절이 7절, 8절에 대한 그 해설을 하게 되더라고요. 조금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래도 새벽에 나오시는 우리 새벽기도 우리 교인들과 또 특별히 또 주일날 새벽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지금 집에서 mp3로 또 이렇게 말씀을 듣더라도 주일 새벽을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해석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7절과 8절을 보시면 그 7절과 8절을 같이 이어서 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7절을 보시면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우리가 그냥 한글 개역 성경을 보면 인신매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신매매로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원어적인 표현을 보니까 종으로 삼는다, 이 얘기는 똘똘 묶는 겁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묶어서 어딘가에 이렇게 팔아버린다, 이런 표현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그 유인한 자를 죽여라 이렇게 돼 있으니 이게 인신매매에 대한 법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것이 7절과 8절을 같이 이어서 봤을 때는, 그리고 9절까지 이어서 봤을 때, 자, 미리암이 어떻게 해서 나병이 그의 몸에 반이나 썩어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나병을 얻었습니까? 민수기 12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민수기 12장을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걸로 공격을 했습니까? 구수 여인을 취한 것으로 인해서 모세를 공격할 때 미리암과 아론이 앞장서서 모세를 공격했어요. 근데 그때 공격했던 것이 그가 구수 여인을 취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를 공격을 한 그 사건을 기억해라. 이게 무슨 소리냐? 단순히 인신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중상하고 모략해서 그를 똘똘 묶어서 그를
잘못된 사람으로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팔아버리는 그러한 행위를 너희 형제들 가운데 하는 사람은 그를 잡아서 죽여라. 그것이 바로,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악을 제해버려라. 그것이 바로 나병과 같다. 이스라엘 형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도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고 그를 없는 이야기를 막 퍼뜨려서 똘똘 묶어버립니다. 그를 팔아버립니다. 그를 중상합니다. 그를 모략합니다. 그 일을 미리암과 아론이 했다는 거예요. 모세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서 심판하셔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7절, 8절, 9절을 볼 때 이것이 히브리어 성경에 나와 있듯이 7절, 8절을 같은 구절로 보고 같은 맥락으로 보고 9절을 따로 봤을 때 이 7절에 대한 해석은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뀝니다. 단순히 인신매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 형제들 중에서 없는 말로 그 사람을 묶고 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고 그렇게 팔아버리지 마라.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고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지만 그 안에서 받는 상처들이 대부분 이런 것들이에요. 없는 말로 그 사람들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랬다며? 이러면서 없는 얘기 자기들 기준으로 지어내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상처들을 주고받습니까? 우리들은 얼마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속이 상해봤습니까? 그런 것들 하지 마라. 나병과 같다. 그런 것들 하지 마라. 너희들 그러다가 큰일 난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7절, 8절, 9절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머지 구절들을 보시면 다양한 어떤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장가든 사람,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여기 보면은 장가든 사람에 대해서 1년 안 된 사람이 장가를 들었을 때, 자 5절입니다.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이 한가하다라는 표현은 모든 의무로부터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자손들을 생산할 수 있고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바로 그 믿음의 자손들을 그렇게 생산해서 그 자손들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주어라. 그래서 결혼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후손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어지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모든 의무로부터 그렇게 자유하도록 만들어라,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은 약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약자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약자들을 대할 때 실제 갑을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오늘날 여기 보면은 무엇인가 그 약자들에게 돈을 주거나 품꾼들에게 돈을 주거나 아니면은 저당을 잡거나 아니면은 내가 밭의 소유주고 포도원의 소유주고 감람원의 소유주가 돼서 그것들을 거둬들일 수 있는 많은 권리들이 있는 사람과,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이 두 부류를 대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조해서 얘기를 할 때 나에게 분명한 권리가 있다고 해서 내가 그들로부터 모든 것을 다 얻어낼 수 있겠느냐 했을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특별히 22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라고 돼 있어요. 실제 히브리어 성경에도 명령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냥 너희들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너희들 힘 있을 때 연약한 사람들을 너희들 힘 있다고 그렇게 으스대고 그러고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취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 당시에 나그네, 고아, 과부는 힘이 없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계층이었습니다. 나그네는 머물 곳이 없었고 과부는 남편이 없었고 고아는 보호해줄 아버지가 없었어요. 이러한 형편들이 바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왔던 그들의 역사였습니다.
머물 곳이 없었어요. 그들이 이방에서 객이 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심으로 그들이 머물 수가 있었어요. 그들이 남편 없는, 오히려 스스로 남편을 버린 그러한 여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아버지 없이 그렇게 지냈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남편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거할 곳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그러면 내가 그 은혜를 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지금 주신 것들을 다 잊고 내가 언젠가부터 이것이 나로부터 나온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품성을 쫓아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법적인 권리들만 내세우는 거예요. 아까 처음 1절부터 4절까지 나왔던 것처럼 법적으로는 내가 이 여자를 맞아들이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가증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나한테 권리가 있으니까 다 걷어들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4장에는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판단의 중심, 우리의 행동의 중심이 법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의 권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기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긍휼이 우리의 행동과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그 법, 그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할 때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잊으면 그러면 또 다른 하나의 그저 우리가 지켜야 될 법으로만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심은 하나님께서 그 법을 세우신 그 모든 공의와 사랑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오늘도 우리가 그 공의 가운데 보호함을 받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가 법적으로 괜찮으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눈에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나그네 되었을 때, 우리가 보호받지 못할 때, 우리에게 아버지가 없을 때, 그때 아버지가 되신 그 사랑과 그 긍휼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도 매정하게 누군가를 대하고 있다면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매정히 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나그네 되었을 때, 우리가 고아되었을 때, 우리가 과부와 같이 아무 호소할 곳이 없었을 때를 기억하고 저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그 긍휼을, 그 마음을 품고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권리를 우리가 내세우고 있다면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가,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맞게 살고 있는지 아버지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쫓고 주의 공의를 쫓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긍휼을 잊는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직 주의 은혜를 우리가 쫓아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를 쫓아 우리 주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오늘도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각 아버지 주일학교들 말씀의 일꾼들을 통하여 오늘도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그 말씀 살아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알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오늘도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